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나 대신 돌아가실 구주에 대한 믿음, 그것의 표현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제사에 나타난 참된 예배의 정신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번제인데요. 우리 함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의 처음부터 나온 이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은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데요. 이 제사의 특징은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위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영원한 예배의 모본입니다.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야 합니다. 매우 정성스럽게 확인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제가 이제 말씀을 대언하기 앞서서 있는데 TV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돼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15분가량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등단하려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 예배를 준비해 왔는데도 단 15분 딴 데 바로 앞에 신경을 쓴 것이 제 마음에 흠집을 내고 예배를 어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TV를 계속해서 시청하다가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다음 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세상 일로 밤을 지새는 밤늦게까지 지새는 그 예배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하다가 예배하는 사람과 혹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헐레벌떡 허겁지겁 예배를 시작하는 자의 예배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갑자기 특창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분은 음악부장님을 통해서 그달의 시무장로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또한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 시 자기의 안부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또 드려질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분향단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주님께 올릴 기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한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보기 좋게 또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간합하시게 드려야 합니다. 내 방식,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가인의 제사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하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약속을 해도 우리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늦거나 무단으로 빠져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손을 얻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뒤 짐승을 잡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요? 짐승이 대신 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로 인해 자기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과 죄의 용서가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 예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고백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pass over, 그냥 건너뛰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그런데 회개가 없는 예배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직접 제물에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어쩌면 무당이 벌이는 구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잡아야 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원하는 자는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고,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은 누가요? 반드시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죽여야만 한다고 본문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이 성막 실습을 해서 그 양을 정말 이렇게 하는데 참 제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보는 것이. 그런데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내장과 떨어져 나온 다리를 씻는 일까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 모든 일을 마치면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고기와 잘 식혀내진 내장 및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일만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자신이 할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처럼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제물을 바치는 자는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물의 목을 칠 때에 튀어오르는 핏방울을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때의 피 비린내와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에 그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씻습니다. 자신의 다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리라는 다짐과 함께 짐승의 네 다리를 씻습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의 옷은 피투성이요 짐승의 피 비린내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죽어버린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목을 치고 사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각떠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예배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일식입니다. 여러 해 매번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평생에 그 수많은 역사 동안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예물을 그만 가져와다오. 가증스럽구나. 이사야 1장 12절에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온전히 드림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십시다. 우리 추악한 모든 죄를 예수 이름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드림으로써 주님만이 거하게 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요양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는요, 먼저는 삶 속에서 완성되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모두 회막에 이 성소로 제물을 가져와서 시작되지만 이것은 집에서
고운 가루로 곡물을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붓고 그리고 성소의 제사장을 가져와서 완성이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성전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충성과 헌신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엔 반드시 자신의 소유의 헌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 제사는 말해줍니다. 자기의 재산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일부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 함께 충성되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두 번째, 곡물은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고운 가루로 빻아야 했습니다.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서짐,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를 더하도록 하셨습니까?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했어요. 기름은 성령을,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빻는 시간입니다. 내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온전히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때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부서지도록 부서짐의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서지는 경험을 주십니다. 그렇게 부서진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기도와 함께 받으십니다. 그런데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넣어서는 안 될 것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발효시키는 것, 부패하게 하는 것. 누룩은 사실 부풀리는 것, 그래서 외식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꿀은 기분은 좋게 하나 부패시키는 요소를 함유한 것이어서 육체의 정욕을 가리켰습니다. 예배는 겉으로 꾸미는 외식이나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드려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예배를 썩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언약의 소금 혹은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는데요. 위에 누룩과 꿀이 부패시키는 것이라면 소금은 보존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과장이나 내 욕망에 따라 변형시키지 않고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 바로 그분의 율법에 충실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예배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에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건 족장이건 평민이건 그 누구든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평민에 해당되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용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거든. 그래서 제사의 방법 번제와 똑같아요. 다만 특징이 있다면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깨닫는 즉시 미루거나 넘기는 대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함을 의미했어요. 예배란 삶과 동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죄는 깨닫는 즉시 그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미루거나 다음 기회로 우리가 그것을 넘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요, 속죄제와 같지만 차이점은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것이든 혹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든 그 죄가 드러나는 날 또 깨닫는 순간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릇 취한 것을 돌려드려야 됐는데요. 그냥 돌려드리지 않고 얼마를요?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헌물과 11조 즉 하나님의 것을 범한 경우 고의적이거나 혹은 의도적 혹은 부지 중에 남의 것을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되는 것이었어요.
예배와 삶은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볼 수 있는데, 빌레몬이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오네시모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옥중에서 알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빈손으로라도 돌아가서 주인에게 속건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고발만 있으면 뭐가 가능한 시대였습니까? 사형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한 이유는 피가 마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피해를 남에게 또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들고 가게 했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빌레몬서가 된 것입니다.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고요. 필요하다면 변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물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한 것은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보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7장에서 보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었어요. 모든 그 제사 중에 나눔에 있었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온전히 태우는데 나머지 이제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로 돌려지고요.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치는 자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일종의 잔치 제사 혹은 축제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리는 동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요.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우리 불립니다. 자원제 혹은 낙헌제. 감사제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한 예물을 바칠 때, 자원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꼭 지켜야 했는지.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감사제이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날이 지나기 전까지 제물을 다 나누어야 됐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제나 서원제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음 날까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그런데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도 기한이 지나서 먹는 자가 있으면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면 물론 죄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네. 나누기,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건장한 소는 한 마리가 대략 몇 근쯤 가는 줄 아십니까? 1300근에서 1500근이 나간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위해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떼었다 할지라도 남은 양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나누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모두와 나누어야 하고요. 그 나눔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간의 화목, 이것이 제사의 마무리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성경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신 속죄제로 오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인간 서로도 원수된 우리를 잊기 위해서 자원하시고 하나님께 서운한 제물로서 오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케 하신 예수님, 그것이 제사로 예표되어 있다니 그 의미를 깨닫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반드시 나눠야 되는데 오래 두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서도 아직도 복음을 나눔이 없고 나의 나눔으로 인해 이 세상에 이 새 생명의 축복에 동참한 자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현장에서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에 받은 축복과 음식과 재물을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좀 한 제사만을 다루고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급하게 5개를 한꺼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뭘 살폈지요? 번제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일상생에서 부서짐을 통해서 그다음에 죄는 깨닫는 즉시,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보상함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받은 축복은 반드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양을 잡아 제사드리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